세례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뭐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매년 많게는 20명 이상, 작게는 10명 가까이 늘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학생들 포함해서 세례받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질로 잡혀가면은 아무리 잠자리가 설마 편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음식을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입맛이, 밥맛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공포가 느껴질 것이고 인질로 잡혀있는 순간 문만 누군가가 덜컥 열어도 사실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빨리 풀려나가는 것이고 대단한 침대가 있고 굉장한 요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빨리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인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 중에 왕족이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특히 장인이라 불려지는 기술자들이 많이 붙잡혀 갔습니다. 물론 그때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젊은 사람도 붙잡혀 갑니다. 약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인질로, 노예로, 노동력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도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 한 장이 등장하고 전달됩니다. 그 편지는 발신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장로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쓴 편지이지만 그 편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적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의 떠나간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야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켰다가 껐다고 하니까 아마 또 그랬는 것 같은데 잠깐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나와요? 4절 그 다음에 잠평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편지가 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10,000명이나 되는 모든 포로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당연하죠. 비밀 소리로 할지라도 모두가 기다려왔던 편지이고 그래서 그들은 흥분에 가득 차서 그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편지라면 여러분 참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얼마 후에는 당신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애굽 땅을, 애굽의 왕권을 빌려서라도 당신들을 구할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곧 구할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혀. 아니면은 아주 투쟁적으로 저항적으로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든지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비겁할 정도로 살기 위하여 굴복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비겁할 정도로 목숨 부지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투쟁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응원할 것이고 끊임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힘을 동원해서 도울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밀로 던져주는 편지나 암호는 인질에게나 포로들에게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의 총소리가 들리면 엎드리든지, 문소리가 들리면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암호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의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서 집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땅을 사서 밭을 일구시고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먹으십시오. 뭐야? 가방 챙겨놓고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채비하며 카드 한 장 숨겨놓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열매를 먹으라니. 더더욱 황당한 이야기는 너희들은 그 땅에서 아내를 구해서 삼으라고. 가족을 두고 인질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대부분 아마 가족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그 아내를 구하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은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고 딸의 사위를 구해서 너희들의 자손이 증식되도록 번식되도록 줄지 아니하도록 애를 쓰라고. 그 땅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뼈를 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 죽을 각오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편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편지일까?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예레미야가 잘못 뭔가 실수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될 만한 말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서 여러분을 붙잡아간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고. 아니 그 땅이 망해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이 폐허가 되어야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방인 우상을 믿는 섬기는 그 땅인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니. 평화를 위하여 번영하라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니.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분노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봐요.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왜 포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한다고 이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기도 하고 옛날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라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다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떠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있는 그때였지만 점치러 가면은 무당들이 점술가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복채를 받아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곧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당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죠. 요즘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을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꾸는 자들은, 복술가들은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여행 간 것이 아니라 방문객으로 떠나온 것도 아니고 이민을 자원자로 그 땅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값입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우상으로 달려갔던 그 죄값,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70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물들어놓은 그 땅에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70년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사실 너무 무겁다라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보다가 그들의 형벌은 훨씬 더 가볍게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언제나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 세상은 소신이라고 철학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무서운 인간의 함정입니다. 그것이 괴물이 되고 그것이 독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더 무서운 함정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고 아청꾼들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지막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날 수가 있죠. 끝까지 간신이면 다행이지만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배신하고 또다시 바꾸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봐요.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계획이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왜 내가 와야 되는가? 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절망해야 되는가? 라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우리는 붙잡혀간 그 사람들보다가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 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대로 하나님은 징계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부터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봐요, 읽어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다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말이고, 높다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재성이 있는 인간은 나만 옳다라는 함정, 괴물이라 그러죠.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 인생이 흉물처럼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라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니 죽는 것까지 그 땅에 묻으라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재앙은
언제나 그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재앙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 듯 모를 듯 인상적인 말씀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미래와 소망이라고. 지금 그들에게 닥친 것은 환난이고, 지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심판이고 재앙인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끝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망해버렸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무슨 미래와 희망을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라고. 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신실하게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 가끔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래 저러지? 저런 분들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앙, 재난, 실패, 어려움, 질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평안, 그 속에 미래와 희망, 깨달았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깨닫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희망이 아니라고. 높아가는 세상의 건물 빌딩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많아지는 어카운트 밸런스에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재앙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텅 빈 예배당에, 유럽에 지금도 아니면 오래전부터 텅 빈 예배당 속에서 예배드리는 서너 명, 7, 8명, 혹은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조그마한 채플에서 드리는 예배당, 그것도 이제는 문을 닫아버려서 그 예배당이 다 팔려버린 예배당들. 지난 한 해 우리는 거의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장로님들이 늘, 몇 명은 늘 계셨지만은 어쩌면은 그날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교회당을 폐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때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의 우리에게 알게 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재난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평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평안, 봉쇄되고 격리되고 분리되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속에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이유,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이 되는 이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재난 속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문을 열고 계시는, 두 팔을 벌려서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거칠 것이 없이 발전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두려울 것조차 없이 살아오는 온 세상의 인류들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오고 있는 이 세상의 과학적인 문명, 인간적인 그 모든 지식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래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이 땅이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들, 전쟁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전염병이나 그 많은 어려움들, 어쩌면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지구 전체가 어쩌면 유배지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 속에 평안이, 그 속에 희망이, 그 속에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이가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소리치면서 웁니다. 엄마 찾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아니면 밖에 있었던 엄마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엄마가 당장 달려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엄마야, 나야, 나. 어느 여학생이 밤길에 골목길을 가는데 흠상구적 깡패들이 쫓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달려가는데 더 빨리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헬프미 소리칩니다. 누가 그 여학생의 소리치는 소리를 시끄럽다라고, 누가 그 여학생의 소리치는 것을 듣기 싫다라고, 그만하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급합니다. 위급합니다. 목숨이 달려져 있습니다. 환란이고, 그리고 그 순간은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람 살려요 하는 그 목소리. 아파트에 창문이 열릴 겁니다. 불이 켜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달려나올 겁니다. 누구냐고, 왜냐라고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소망을 가지라. 환난 중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라. 무엇보다도 힘써서 기도하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온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내가 들을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겸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을 만나고 싶은 것, 그들의 등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들의 많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꿈, 그것이 우리의 희망, 미래입니다. 사순절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마지막 한 주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5장 하시겠습니다. 주